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연수와 관계없이 항상 성탄절은 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어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성탄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인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두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의 기록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성탄에 대해서 처음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동방박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는 성탄에 처음 경배한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오신 성김의 종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기 있기 때문에 특히 헬라인에게도 이런 부분을 많은 영향을 줘서 가장 낮은 목자를 선택을 해서 이야기했고, 또 이 마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동방 박사가 먼저 와서 경배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땅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1장과 2장을 보면 또 달리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메시아다 이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이제 초점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는 점성학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는 평생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 어떤 별이 유난히 큰 밝은 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새벽에도 이 얘기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동방박사 온 그 곳이 옛날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지역이고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이란 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 땅까지 오려고 하면 한 1,500에서 2,000, 약 한 1,8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지요. 또 길도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산과 강과 사막을 건너가야 되니까 대부분 짐을 싣고 오다 보면 낙타를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그럴 때 보면 항상 낙타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왜 왔냐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 나라에 한 왕이 태어나는 것 때문에 왔느냐,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올 때에 이 박사들이 왕이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많은 출혈을 해가면서 올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문명하고 오게 된 것은 그들이 본 별이 일반적인 별이 아니고 특별한 별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난 이분이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에도 그 얘기를 곳곳에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5절에도 보면 그 얘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의로운 가지 한 왕이 태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스가랴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특별한 왕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 사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던 자들이었고, 드디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에 한 번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한 별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였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럼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상당한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별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다면 바벨로니아 시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바벨로니아 때에 포로로 잡혀온 귀족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지요. 이 다니엘이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도 잠깐 총리직을 맡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제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면 천문학과 점성학을 연구하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후학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파 중에서 다니엘에게서 배운 사람들 중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언제 올 줄 몰라요. 이 별이 언제 나타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 그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지식으로 이미 벌써 들어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동방에서 세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박사 3명이라고 합시다. 이들은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위에 있는 계속 선조와 계속 위에 있는 그 어른들이 연구한 그 한 별을 드디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경비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험한 길을 그렇게 뚫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드디어 유대 땅에 왔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겠지요.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한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박사들은 행색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럴 때 헤롯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대뜸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누가 또 태어난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완전 황당한 거죠. 성경에는 그 다음에 행간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헤롯이 물었을 겁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거 어떻게 알았느냐? 무엇을 통해 알았느냐? 그분이 누구냐? 꼬치꼬치 캐물었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별을 연구했고 어떤 별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구나. 드디어 깨닫고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당시에 율법학자였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단번에 이야기해도 예, 있습니다. 야,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뒤집어보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그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 이 박사들이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은 이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를 알고서 먼 거리를 왔는데 정작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장소까지 알면서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따위식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생각한 것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이 약간 실수한 게 하나 있지요. 그들이 아마 정황상 이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드디어 유대 땅에 왔으니까 틀림없이 왕이 왕궁에 태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낮 시간이었다.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장소를 알려면 밤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에 가면 뭐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헤롯 궁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좀 더 견디고 기다렸다가 밤까지 오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별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 헤롯 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밤에 그 별이 인도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머물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냐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는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많은 것을 희생을 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이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때로는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의 반만큼이라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담보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섬기는 그런 경향성은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은 많이 아는데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지요? 돈 버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불성실하고 또 부정직하고 또 게으르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그게 지탄받을 만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신앙인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신앙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도 이 박사들처럼 그렇게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박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열심 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신앙이 희석화되어지고 약해지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죽을 것인데 이럴 때에 참 은혜 속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바로 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이 햇빛이 내려도요, 어떤 사람은 야 너무 따뜻해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이 추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한 사람은 햇빛이 내리는 그곳에 그러니까 떼약볕에 앉아 있으니까 햇빛을 고스란히 받게 되니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어떤 처마 밑에 어떤 건물 밑에 있다 보니까 그 햇빛을 받을 수 없고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운 거예요. 분명히 태양은 똑같이 비추고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도가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참 행복하고 기쁘고 사는 게 참 좋다, 신앙생활이 참 좋다,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다 그러고 불편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늘 수시로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늘에 있어서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은혜가 메마른 삶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요. 별을 보고, 자, 우리가 보면 한 줄로 끝나죠. 이들은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많은 힘든 여정을 겪었겠어요. 드디어 오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랬을 때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반복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감격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아마도 이들은 돌아갈 때도 끊임없이 그 감격의 여운 때문에 가는 길이 그다지 힘들지 않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왔다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왔다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졌고 일평생 동안 그들은 그 삶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메시아를 한번 만난 것도 있게 기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품고 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내 삶의 정점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뭐가 가졌다고 내가 많이 손에 쥐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모자라도 기뻐할 수 있고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안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가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 기쁨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 어떤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 이제 아주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연세가 많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 목사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평생 말씀으로 전하고 살아왔던 그 목사들 향하여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화 돼가지고 기사거리로 나온 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겉은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겠다. 정말 잘 믿겠다. 그 마음가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믿고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주님 이제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